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사무엘기상 17장 45절과 46절 말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일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리고 작은 다윗이 크고 강한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친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롭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작은 돌멩이로 거인을 쓰러뜨렸다라는 대결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일화는 훗날 왕이 되는 다윗의 면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이 같은 걸출한 용맹은 같은 시기에 왕이었던 사울이 보였던 수세적인 태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흔히 일컫는 사무엘기 17장은 사울과 다윗 두 남자의 대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기상 17장은 사울과 다윗의 대조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기상 16장 말미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시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때 사무엘은 물론 하나님마저도 사울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였다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기름 부음은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 됩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선택을 받는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가 길갈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시점에서 기름 부음이란 곧 왕의 탄생, 더 정확히는 왕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제 차기 이스라엘 왕이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과 매우 좋은 사이를 유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 그의 마음을 평안히 해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자신의 무기를 들게 할 정도로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울과 다윗은 17장의 골리앗 이야기로 접어들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17장의 전개가 16장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안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었고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고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이쯤 되면 왕국의 사람들은 물론 일방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윗의 존재는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였던 다윗이었지만 어째서인지 17장에서는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점,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갑자기 나타난 다윗을 그의 형들이 힐난하거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당차게 말하는 다윗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사울,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마치 다윗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듯이 자신의 군사령관에게 저 아이가 누구인지
묻는 사울을 보면 17장과 16장의 연결이 무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17장을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과 일종의 설화 형태로 존재하다가 사무엘기 상을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과정 중에 합쳐졌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겠으나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리고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권의 계승 단계에서 17장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맥락을 가진 부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표면적인 이야기 그 아래에 다윗과 사울의 대결과 그로 인한 다윗의 훗날 왕으로서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단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모두 겁먹었습니다. 용맹했던 왕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이방의 장군 앞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울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날 암몬 족속을 물리친 기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왕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장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지 않으시리라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다윗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감정에 사로잡힌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왕 사울과 의연한 분노로 무장한 다윗은 이미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떼를 돌보며 어려서부터 여러 맹수들과 겨루어 이겼음을 주장합니다. 신화적인 설정입니다. 어린아이였던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길 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호기로운 발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계시며 불가능한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싸움 자체를 주저하는 사울과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갑옷을 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 역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 단출한 목동의 복장으로 손에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쥐고 전장에 나가 골리앗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45절의 기록에 의하면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처럼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에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칼과 방패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의 승리는 곧 주님의 승리이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던 왕이 해야 될 말이었으나 정작 왕 사울은 숨었고 어린 다윗이 대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며 이제 왕의 책무가 다윗에게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허락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익숙한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의연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어쩌다가 사울은 그 믿음을 잃게 되었는지 또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익숙함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칼과 방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 말입니다.